2023년 2월 2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자와 같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돌보시고 남은 자들의 평강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그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는 분으로 태초부터 계셨으며 또한 영원히 계셔서 세상의 권세를 이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 곧 죄인들의 목자가 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다시 오셔서 세상은 영원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서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침 이슬과 담비는 모두 땅에 생명과 생기를 더하는 것들입니다. 반면 인간은 땅에서 생명과 생기를 빼앗아 가기만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생명과 생기가 없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겁니다. 그런 땅에 이슬이 내리고 담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목이 말라서 물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방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으로 모인답니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담비와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온 세상의 말씀, 곧 복음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슬과 담비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슬과 담비를 기다리고 땅이 이슬과 담비를 기다리죠. 그러면 이슬과 담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목마른 줄 알고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마르면서도 목마르다는 생각, 그래서 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물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마른데 어떻게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들을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갈증을 조금도 해소시켜 줄 수 없는데도 그것들만 계속 마십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날 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목마르면서도 목마른 줄 모르고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슬과 단비가 내릴 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린 이슬과 단비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 사람들은 다시 생명을 품은 이슬과 단비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슬과 단비를 기다리게 하신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게 되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가 그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슬과 단비를 기다리는 마른 땅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들에 매몰되어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슬과 단비를 기다리지도 찾지도 않는 자들은 결국 지켜줄 목자도 없는데 혈기왕성하고 배고픈 사자 앞에 있게 된 양떼처럼 밟히고 찢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미가서 5장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세상의 힘과 원리와 가치를 상징하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처럼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도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 곧 우리 신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비록 적더라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슬과 단비를 기다리던 마른 땅과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자 앞에 놓인 양떼처럼 대하죠. 우리를 짓밟고 찢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상황이 반전되고 입장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시온에 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9절입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남은 자들, 곧 신자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이름의 영광을 의지하여 행할 목자가 서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이슬과 담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며 그들을 대적하던 자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의 형평과 상황에 좌우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매일 세상에서 지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강한 자들을,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적시는 이슬처럼, 담비처럼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